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을 더욱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를 말씀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씨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씨름도 있고 큰 씨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잠이 너무 안 와서 씨름하기도 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왜 선생님 얼굴을 보기만 하면 쉬는 시간에는 멀쩡하다가 수업을 시작하면 그렇게 잠이 오는지 잠을 쫓느라 씨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을 빼느라고 음식과 씨름하고요. 여러분, 빼는 것보다 찌는 게 더 어렵대요.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이 살을 찌워야 힘을 낼 수 있으니까 살을 찌우느라 음식과 씨름합니다. 때로는 소중한 관계 가운데 씨름이 발생해서 자녀와 씨름하기도 하고 일터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씨름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가시가 되어서 그 말을 잊어버리느라 씨름할 때도 있고요. 감기에 걸리면 콧물하고 기침하느라 콧물과 기침과 씨름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중한 질병을 얻으면 고통과 고난과 통증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씨름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모든 씨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기도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형 에서와 화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형한테 모든 장자의 축복을 뺏기는 게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죠. 이것 때문에 에서의 분노를 삽니다.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갓집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도망가요. 그런데 도망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받은 축복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때까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야곱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어요. 외삼촌 집에서 무려 20년을 일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야곱의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희한하게 야곱의 소유로 속해진 가축들이 더 잘 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입고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죠. 형 에서가 여전히 두렵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하고 싶어서요. 그는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까? 내가 예물을 좀 보내서 형 마음을 달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형에게 보내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기록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감정이란 말의 원문은 얼굴입니다. 얼굴. 그러니까 야곱은 항상 형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형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화난 표정, 자신을 죽일 것 같은 그 표정, 그것이 자신의 삶을 몹시나 괴롭히지만 그 얼굴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람, 우리 아버지 이삭, 그에게 주신 약속들을 저를 통하여도 여전히 유효하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 건너가서 도망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많은 재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야곱이 기도하는데요. 야곱의 기도를 보면 감동적입니다. 본을 받을 만해요. 내 힘으로 어떤 것 이뤘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한단 말이죠.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근데 야곱이 기대했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형 에서의 마음을 다 풀어놓았다. 그렇게 화난 에서의 얼굴들을 마음속에 지울 수가 없었는데 그 얼굴 내가 지워주고 이 얼굴이 그렇게 바뀌었다. 바뀐 형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담대하게 건너가라.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요. 결국 야곱은 자기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내 재산을 먼저 형에게 보내는 거죠. 이것으로 형의 마음을 좀 풀어보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모습과 내면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사실 응답할 수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이 깊은 밤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하셨을까요? 모든 소유들을 건너보내고 혼자 야복강 그 나루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 건너갈 수가 없어요. 내가 사용한 모든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형의 얼굴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못 건넙니다.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식의 응답을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하게 됩니다. 어떻게 씨름이 시작되었는지, 누가 씨름을 걸어왔는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시작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씨름이 시작된 것이 중요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며 그 밤이 지날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절대로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놓지 않고 야곱이 이 사자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이 씨름이 야곱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의지하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먼저 사람 자체를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은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철저한 계산을 가지고 자신의 지략과 자신의 가진 것을 사용해서 이 난국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를 그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씨름하면서 야곱은 여기에 답이 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깊은 밤을 지났을 때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씨름의 깊은 밤이 야곱에게는 몹시 길고 괴로운 밤이었지만 결국에는 은혜였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 야곱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괴로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이 동등해서 밤새도록 괴로웠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맘만 먹으면 야곱을 10초 만에 눕힐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왜 밤새도록 야곱과 겨룰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힘에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계속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의 옷깃을, 자신의 허리를 혹은 자신의 발목을 야곱에게 메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도록 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야곱이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신앙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끝까지 붙잡거든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고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고집이 아니라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가진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그의 내면의 고백으로부터 이러한 행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간절하게 붙잡을 때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상황이 나빠지면 기도의 줄을 내려놓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실망합니다. 마음이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옅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됐다, 이러한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이제는 평안하고 행복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죠.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뭐라며 거절하세요? 나는 이런 떡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떡으로 줄 것이다.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세요. 육적으로 채워주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 흩어져서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곁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끝까지 그 앞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자아가 꺾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리에서 오직 주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곱은 지금 여기서 그 믿음을 회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을 그렇게 만지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 씨름 때문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 평생 절뚝이며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다고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다.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샤라, 다투다, 겨루다. 엘, 하나님과 겨루었다. 샤라엘, 이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것은 승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졌고 야곱이 이겼다, 지금 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가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이 씨름이란 말, 아바크는 성경 전체에서 딱 이곳에만 나옵니다. 아바크는 먼지라는 뜻이에요. 또는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뒹굴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썼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고 야곱이 이겼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었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끝까지 놓지 않았고, 그랬더니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던 내 자아가 무너지고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과 겨루었고 영적으로 승리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버텼던 나의 지지대가 나를 지지해 줄 수 없고 꺾여버린 그 순간 비로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반의 가축들을 돌보는데요, 싹쓸 받으면서 돌보다가 조금 얼룩지고 못생긴 것들 야곱이 좀 받았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더 번식을 잘해요. 더 튼튼합니다. 병에 걸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받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지금 먼저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야곱은 자신이 받은 이 소유가 너무 소중합니다. 진짜 화해가 간절했으면, 진짜 은혜의 고백이 자신 안에 살아있다면 이것 다 줘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 하나로 건넜을 때 이만큼 주셨으니까 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절반 나눕니다. 절반은 형에게 보낼 수 있고 절반은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을 막는 상태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씨름이 필요했고요.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복의 기준이 바뀝니다. 아니구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나의 복의 이유이구나. 복의 근원이구나. 여러분, 시편 73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분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래서 씨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때로 야곱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계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씨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을 뻔한 야곱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건이 오늘의 씨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씨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광고계에 굉장히 거장이 한 분 계십니다. 박웅현 디렉터라고요. 그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인문학적인 감수성과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한 카피들로 대한민국 광고의 새로운 지평을 만든 한국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낯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편한 세상, 아파트 이름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때는 땡땡 아파트가 아파트 이름을 짓는 정석이었는데 새로운 지평을 열었죠. 이편한 세상이라는 카피를 가지고 아파트를 브랜딩하고 아파트를 홍보하고, 그래서 아파트 이름을 짓는 새로운 길을 열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영화제가 있듯이 광고제도 있습니다. 칸 영화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칸 광고제도 있습니다. 그런 굵직한 행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언젠가 베토벤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대요. 음악은 3번 태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대요. 언제 3번 태어나냐면, 첫 번째는 베토벤이 이 곡을 썼을 때, 그러니까 작곡자가 작곡했을 때 음악이 처음 태어나는 것이고요. 지휘자가 다시 이 곡을 멋지게 지휘하고 연주해서 하모니를 낼 때 또 한 번 탄생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생하는 건 그 음악이 우리의 오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
청중의 귀에서 다시 한번 음악이 탄생하더라. 이렇게 음악이 3번 탄생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대요. 그리고 그 즈음에 옛날에 우리 오디오 하면 다 인켈 아니었습니까? 인켈에서 이제 광고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광고 카피를 지으셨어요. 음악이 3번째 태어나는 그 순간 인켈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인켈이 엄청 많이 팔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분의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도 그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도도 3번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시는구나,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고백하는 자녀로 또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을 가리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비워내셔야 하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씨름을 주시며 하나님의 비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또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순간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절개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평생 절뚝이며 살아가요. 천사와 씨름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의 절뚝임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다는 믿음의 흔적입니다. 지워낼 수 없는 흔적이에요. 지워낼 수 없는 삶의 태도입니다. 지워낼 수 없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매 순간 우리 삶에서 발현되어야 할 태도입니다. 그것을 새겨주시는 것이죠. 그 흔적과 함께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끝까지 붙잡았고 그 기나긴 밤새도록의 겨rum이 있었고 씨름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셨다. 새 아침을 맞은 야곱, 그럼 그곳의 이름을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새 아침을 맞은 야곱이 뜨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곳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합니다. 매 순간 형의 얼굴이 야곱의 마음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걷어주시는 거예요. 이 씨름을 통해서 내 힘으로 걷어낼 수 없었던 그 형의 환한 모습, 그거에 눌려있고 괴롭고 겁나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이러한 길이 단번에 완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혹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이름을 잃어버릴 때도 분명히 있어요. 야곱처럼 내 방법과 내 계산을 붙들고 살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붙잡게 하려고 하는 씨름인 겁니다. 야곱이 야풍나루에서 밤새 씨름하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매달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씨름을 만나지만 그 씨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혹은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너무 괴롭다 할지라도 그 밤이 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분이엘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법과 내 계산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빚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뽕나루의 씨름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간절히 붙드는 거룩한 씨름이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놓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 앞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더 간절히 붙들게 하는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씨름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며 야곱이 끝까지 그 씨름을 마쳤던 것처럼 그 씨름을 마치고 반드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